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었다 외식을 하는데 그 외식이 아닙니다.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 장식한다 할 때 꾸밀 식자. 그래서 겉으로 꾸며서 꾸미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가? 저는 주일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가인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있다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슬림이나 또는 어떤 공산주의 사회나 또는 어떤 핍박이 있는 데서는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다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은 잠시의 삶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소소한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사소한 것을 건너뛰면서 정말 중요한 천국의 소망 삼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우리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다 퍼져가지고 사회활동 하려면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을 만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걸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걸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힘,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쉽게 퇴치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아멘. 영적인 면역력을 얻어야만이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죄와 질병, 저주, 모든 재앙의 세로부터 내가 빠지려 하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 5장 다 끝나고 6장에 들어왔습니다. 6장에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또 이렇게 종교 행위, 선행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제, 기도, 금식, 종교 행위, 선행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좀 쉬운 성경에서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이 외식이란 말이 연극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연극 배우는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와 상관이 없이 그 역할에 따라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역할이 악한 사람이면 악한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배우의 역할이 주인공이고 아주 선하게 나오게 되면 선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과 상관없이 겉으로 나타난 것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이런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외식, 바깥 외자, 꾸밀 식자, 밖으로 억지로 꾸미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자,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 의란 말은 너희의 의를, 옳은 일을 너희들이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구제다 해서 구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이것은 너희가 의를 행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선행인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은 구제할 때 자기의 막 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의, 저 바리새인은 정말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구나,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막 하게 되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추앙받기를 막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렇게 선행을 힘쓴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타깃으로 해가지고 말씀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일단 외모를 보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도로 좀 보수를 해준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 큰 일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참 고맙구나, 좋은 분이 하는데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죠. 다음에 뭐 선거 때 나와서 좀 찍어주라 할지, 아니면 뭐 부탁할 일이 있을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결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상급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고 1등 나라, 1등 시민이다 하더라도 거기도 죄가 있고, 거기도 도둑이 있고, 거기도 살인이 있고, 거기도 폭력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최종적인 모든 판단은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판에서도 불의한 재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완전히 못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해결 안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선행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 봐서 1등을 하거나 또 어디 이렇게 최고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시합에 나가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1등을 하고 이렇게 성공했다니 축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요, 제가 밤잠 안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해간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새벽에도 공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뭐 이렇게 어디에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다 해서 다 나한테 하게 되면 내가 영광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감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마음의 동의까지 감찰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했죠.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거기에 갇혔을 때 와서 날 찾아봤다. 그때 의인들이 말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걸 드렸고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자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내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의원들은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의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도움을 주면서도 내가 도움을 준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준 것이 당연하다. 별로 생생되지 않고 당연한 것을 얘기니까 별로 줬다는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고 겸손한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그러죠. 내 구짬을 은밀하게 하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자, 신명기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구제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의무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하거든. 어디나 다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난 미국이 97년도에 처음 가봤어요. 난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갔더니 새벽에 아침 일찍 가니까 교회에서 노숙자, 교회 옆에 이제 처마 밑에서 배낭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잠 자고 나서 아침에 가는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속으로 놀랐어요. 미국도 이런 거지가 있는가? 여러분 어디 나라나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좀 줄 수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죠.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들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자문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흩트구지하에도 부한혈이 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내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었는데 10만 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10만 원이 되지 10만 원을 다 써버리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흩트에 구제하도 내가 10만 원을 어려운 사람에서 썼어요. 근데 그래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하게 안 쓰려고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부유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돈이지만 그러나 부는 어디에 생기는가? 마음이 있어서 생긴 것 같아요. 아멘. 마음이 인색하게 되면 돈이 안 따라붙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그럽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쪽에 잘 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부터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왜 우리 이게 어르신들이 옛날에 옛날은 이 거지들이 있었어요. 동냥치라고 했는데 말마다 이렇게 주머니에다 뭐 차도나 메고 타고 다니면서 윷집마다 다니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집도 오게 되면은 그 할머니가 꼭 뒤지에 가서 쌀이나 보리쌀 해가지고 조금씩 한 점씩 이렇게 준 걸 봤습니다. 이 동냥한 사람들이 이 집에 다니면서 동냥을 해요. 어떨 때는 또 아침에 밥 먹는데 또 동냥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 한쪽에다가 이게 밥하고 뭐 돼서 그 돼서 반찬 주고 먹고 가게 만들고 그런 것들 좀 어릴 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릴 때 보고 자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아,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주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싫어하게 되면 자녀들도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한 자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히 한 자가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한번 찬양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중간중간 찬양을 한 이유는 영상 보신 분들이 계속 말씀만 하고 있으면 좀 듣기가 좀 이렇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분들 좀 주의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찬양을 한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한 자 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구제가 이웃에 대한 의로운 행위라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것까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데 이용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죠. 나 봐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거룩한지 너희들 봐라. 나를 좀 존경해 달라. 나를 좀 추앙해라. 이런 말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여 기도한 것으로 보이려고. 기도가 아니죠.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죠. 또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게 되면 세리와 이란 그 바리새인들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이 말했죠. 하나님이여, 저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죄도 안 짓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득의 11절로 하고 금식하고 내가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고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 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하시는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뽐낸 사람들 기도 응답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밀한 중에 진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죠. 이방같이 하지 말아라.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리. 어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가족끼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물론 나가서 외식할 때는 뭐 그런 기도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저는 항상 짧지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과 엔젤, 하나 그리스 에밀리 캐나다 땅을 축복하시고, 그다음에 사라곤 목사, 또 복주에 있는 새 생명까지, 그리고 전주 야외생교를 축복하시고, 바울이와 또 바울의 부대 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내와 학교를 축복하시고, 세계의 비전교와 네트교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은혜를 주옵소서. 짧지만은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야 돼. 그 말 무슨 항상 내 안에, 내 영 안에 가족과 교회와 네트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짧지만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또 출간 아들들 자녀들 있고 되면 손자 이름까지 다 날마다 때마다 부르고, 그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넘겨봐요. 자, 이방의 기도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의 기도 한번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5절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성하지 않은 말을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안 왔어요. 아합 왕이었는데, 아내는 이세벨 우상 섬기는 그러한 시돈의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원인이 왜 우리 이 나라가 기근이 들었는가? 저 선지자 엘리야가 저놈 때문에 그런다. 저놈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이 민족을 못 살게 만들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에 나타납니다. 왕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당신들이 섬기는 저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루어 봅시다. 그래서 바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저 갈멜산으로 부르시오.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시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 엘리야가 대결하는데 그 상황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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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 응답하소서. 다른 기도가 없어요. 엄청 간단하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 주문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뭐 쉽게 말해서 이 우상 종교는 뭐냐면 전부 다 기복이에요. 나한테 복을 달라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의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 포커스입니다. 내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리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막 뛰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응답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이 감동해가지고 노여움을 풀고 이렇게 은혜를 주겠지, 복을 주겠지, 이런 마음이죠. 정오 이래서 아침부터 지금 정오까지 한 4시간 동안 되었잖아요. 정오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말하죠. 그
더 큰 소리로 해봐라. 그는 신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또 혹은 잠깐 외출을 할지 모르니까, 또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어날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봐라 그래요. 이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의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방 종교들은 너희들은 어디 가서 100번 절하고 100번 뭐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3번 가다가 한 번씩 절하고 이렇게 해야 무엇이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이제 미친 듯이 막 떠들고 발광하죠. 시키면서 저녁 소재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온 자도 아무도 없더라. 우상하게 와서 바치고 절하고 돈 바친 거 전부 다 헛것입니다. 와서 이렇게 전 보고 그리고 나서 뭐 구대라 어떠라 하게 되면 100만 원짜리 구두고 안 되면 200만 원짜리, 안 되면 1000만 원짜리, 더 안 되면 더 큰 것들, 무속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다 망하는 겁니다. 돈도 망하고 정신도 망하고 거기다가 마귀까지 들쳐리 오게 되면 집안이 완전히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사람 같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고 나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 내가 예배자로 선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이것은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 이르시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는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에서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 나왔잖아요. 민족 이름이 나왔고. 그 뭐요? 하나님이신 언약의 자녀란 말이에요. 언약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취직 이러시기 아니고, 하나님 공부 1등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취업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왜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얻고나게 되면 이 직장 가서 나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얻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좀 멋있게 떵떵거리고 살기 싶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직장을 주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직장에 들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구약의 여호와란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여호와 엘로힘은 두 단어가 씁니다.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라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시키면 올라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들어가며 곡식 종자 2-3 알 둘만한 도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기 때문에 도랑 만들고 그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통 넷에다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에 부으라.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물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물통을 갖다가 부어라. 먹을 수도 없는 물 갖다가, 귀한 물 갖다가 부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재물에게 물이 있고 하게 되면은 억지로 사람이 불 붙여가지고 이게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3번을 그렇게 하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고통받고 가난하게 왔습니다. 또 기근 가운데 고통받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 아세라 섬기는 저 아세라 상이 이 민족을 지킨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이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언약의 기도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아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저 시돈에서 수입한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가 뭐였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다른 기도 없어요. 언약이고 뭐이고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이 백성이 우상권에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불러 응답하셔서 이 제단을 다 태우소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한번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니까 거기에 깨끗이 다 불이 나서 청소가 되어버렸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으로 댔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를 깨끗이 소탕해 버렸죠. 그래서 다시 또 엘리야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포커스가 전부 다 자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가 나와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2006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존스크를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마르크스 목사님 부부, 또 준 목사님 부부, 또 폴 목사님 부부, 세 부부를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분들 이렇게 초청하고 강사 또 이렇게 세우고 하게 되면 경비가 나갔으면 안 나겠습니까? 경비가 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 때 40만 원씩 받았어요. 우리가 저 태인의 푸르제라는 그 연수원에서 했는데, 초등학교 개조하는 것인데 40만 원이면 딱 1박 3식 한 사람당 이렇게 2만 5천 3만 원 되면 딱 실비용은 다 끝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70명가량 이렇게 지원해서 왔었는데, 목사님들 주로 사모님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10명 정도는 목사님 자녀들이요. 찬양팀으로 이제 서게 되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개척교 목사님들은 회비 안 내고 그냥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요? 훈련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일 동안 2주하고 또 3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가 시작돼서 토요일 날 이제 끝나갈 점심 때니까 이렇게 회계를 보신 분이 와서 말해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회계 다 이렇게 연수원 측에 한 주간 쓴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쓸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고사하고 한 주간 쓰고 나니까 다음 주에 기본 운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을 때 얘기했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이 부족한데. 애구인 강사들은 뭐 이렇게 강사비 주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한 목사님 다음 주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찬양팀 목사님 자녀들 이것도 다 이렇게 한 사람당 이렇게 얼마씩 들어가니까 찬양팀을 없애버리고 합시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찬양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다 목사님 자녀들인데 지금 보니까 그 애들이 다 지금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가지고 사회에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근심하고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날 저녁에 이제 막 그때가 금요일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 집회 때 찬양 시간에 이제 찬양하잖아요.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좀 손해가 막심하겠습니다. 몇 천만 원 손이 나가는데요. 이렇게 내가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네 교회 증축했을 때, 증축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1년 됐잖아요. 증축을 했을 때 빚 얼마나 졌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돈 부족한 거 교회 증축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매덕 빚을 졌습니다. 한 달 이자가 얼마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냐. 네가 네 예배당 짓고 한 달에 250만 원씩 이자 나온 것은 아깝지 않지. 근데 이 내 종들을 훈련시키는데 네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게 벌벌 떠느냐. 근다면서 네가 어떻게 내 종들을 훈련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감동이 온 거죠 마음에. 정말로 저는 그때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느냐. 그때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돈 문제로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고 또 감당 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감당 책임지겠습니다. 몇 천만 원 손해보 한번 비즈니스에 몇 천만 원 손해본 들도 알 것인데 많이 봐야 천만 원이나 손을 볼 것인데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예배당도 매덕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손해만 땄어요. 우리가 벌벌 떠고 못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른 분들이 막 헌금하고 목사님들 도와주고 해가지고 전혀 이렇게 오히려 남게 다 끝난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할문 열고 막 금덩이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을 다룬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네가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사역할 수 있겠느냐. 손해본다고 해서 네가 뭐 사업하느냐. 사업이야 이익 벌려 하지만 네가 이 주의 종을 훈련시키는데 무슨 네가 사업처럼 이익 남기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때 어때면서는 하나님의 책망받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할 때마다 저는 재정 놓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는가 이것만 포커스 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모든 물질을 다 공급하시고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훈련시켜서 기뻐하시던지 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밀하게 심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반드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일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은 잠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은밀하게 섬겼던 것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 날이다 보상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씨를 심고 핍박받고 나게 되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만 다 보상받지 말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시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 겸손히 살아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영광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일어서 찬송하고 우리 또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